말씀으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져서 밝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다 깨끗하게 고쳐지고 치료가 되어서 어두운 마음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자신의 병든 마음을 확실하게 보고 또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이 다 치유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특별하게 병들거나 혹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수천 수만 가지로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짓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자란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마음 상태와 성향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의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병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 것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가정의 원형이 무너져 왜곡이 되면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하지 않고 병든 가정에서 자란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진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이 들었는지를 깨닫고 고치는 자리로 나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용기 있게 인정하고 직면한다면 반드시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병든 가정에서 왜곡이 된 부분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관련한 왜곡이 있으면 돈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들어요. 신뢰와 관련한 왜곡이 있으면 신뢰와 관련해서 마음에 병드는 일이 잦아집니다.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마음이 병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역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을 한두 개 정도는 다 겪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날 때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소화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침례요한의 경우에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요한에게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날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집었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로 마음이 병이 들면 고치기가 힘든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은 겉으로 잘 안 드러냅니다. 대개는 마음에 담아두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고질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20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 닫았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늘 그렇고 그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져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병이 들어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이 마음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해석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병들면 영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어져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늘 주변을 맴도는 방관자적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신앙 행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든 모두 다 사장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체로 남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유로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밝은 빛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은 자신의 마음이 병든 것을 보고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병든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세상과 내 상황이 언제나 너무 어둡게 보여서 마음이 늘 우울하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가 맺을 수 없다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내 눈에는 그걸 보면서 문제점만 계속해서 보인다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늘 날이 서 있어요. 칼날처럼 날이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계속해서 어려워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 나라면 내가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해진다면 나는 병든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어요. 인생이 병이 드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인생이 힘듭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병든 마음을 가져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몇 가지 사례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해야 겨우 인정할 수 있다 권위를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다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식이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를 인정 안 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무너집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12절. 모세가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해서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여서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민수기 16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드는데 한 250명이 대들었어요. 반역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병든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가? 왜 당신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가? 왜 당신들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왜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항의하고 대들었어요. 중간에 보면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너희가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것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와라, 가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만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당신이 지금 불러내갖고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는 겁니까? 더욱이 당신은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병이 드니까 지도자와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처럼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반역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분열이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고 대드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을 망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말 정말 안 듣고 제 맘대로 하는 자식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조한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도 망칩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간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 가냐?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이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마음은 완전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각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다른 관점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이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와,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니까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들이 뿌린 어둠이 모든 백성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병든 이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의 자리로 못 나가고 주변만 맴도는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못 간다고, 안 된다고.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공동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리가 커져서 공동체의 주류가 되면 공동체는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하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보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쌓아놓고 무기를 갖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 절비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못 갑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도 간다고 말해야 되고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성적인 측면으로 상식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이 병이던 유다의 부정적 시각과 언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 성경에는 가격을 적어놨어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이 좀 파격적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축복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겠어요? 주님의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축복해야 되고 마리아 이 행동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이 성한 눈이고 이런 시각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든 가룟 유다가 나서서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매우 합리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는요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여러 사람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나친 행동을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여자가 됐어요. 그 비싼 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도와주지 왜 그걸 갖다 부냐? 그러니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행동을 했던 마리아는 굉장히 생각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머쓱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냐? 자기에게만 잘해주면
지나친 행동을 해도 묵인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관심 두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부정적인 언어의 극치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볼 수 있죠. 찬물을 확 깨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의 한마디는요, 이 부정적인 한마디는 감동이 넘치고 도전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그 자리가 갑자기 쫙 가라앉아요. 마리아는 철없는 행동했어요. 예수님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부정적 언어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는 언제나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진짜 저희가 뭔지를 드러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가 가난한 자를 운운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포장했지만 성경은 유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는요,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자리에 서서 나의 관점과 언어가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냐?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병도 상태에 따라서 고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한 가지로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감기, 몸살 대충 뭐 먹습니까? 아스피린 하나로 해결하지만 사실은 아스피린으로 해결 안 되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음이 병들었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다릅니다. 먼저 자라는 과정에서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병든 마음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병들었으면 이게 고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시간은 꽤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병이 개선되고 있다는 차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것을 예수님은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나빠졌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안경입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뒤에 사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나빠졌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안경을 끼는 겁니다. 마음의 안경. 파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끼야 됩니다. 중앙 콘택트 렌즈가 안 팝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 우리 마음의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이 있는데요. 이 안경 끼면 시력이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벗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끼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벗으면 권위에 복종이 안 되는데 끼면 복종이 돼요. 그런 신기한 안경이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안경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잘 벗어놓고 다녀요. 안경을 쓴다는 의미가 뭔가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안경을 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 시각을 바꾼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안경을 쓴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안경을 낀다는 의미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네, 그게 안경을 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특히 병이 오래돼서 짙어진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언제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시력이 교정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죠. 근데 잠시도 쉼이 없이 계속 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병이 든 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늘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열정당꾼처럼, 가룟유다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에는 세상이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 병이 들잖아요. 권위를 쳐다보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면 다 나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병이 들면 세상과 사람을 보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대개 이거는요, 본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데 실제로 계속 안 믿는 행동을 합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요, 진솔한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일부러 부정적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권위에 되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보이는 대로 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정적, 권위 인정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마음 열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못 맺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세요. 제일 먼저 뭘 연습해야 되느냐? 긍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안경을 지금부터 낍니다. 다 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나요? 이 안경 끼면 세상이 진짜 달라 보입니다. 이런 안경을 끼고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안경을 다 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마땅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은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갔고 이 세상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다시 안경을 끼고 원래 봐야 되는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면 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걸 계속 연습하거든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경을 끼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칭찬해 보세요. 입을 열어서 그를 격려해 보세요. 박수를 쳐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를 한번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열받게 하는 자식 보면 막 나오잖아요. 안경을 딱 끼우세요. 잘 들려서 썩을 놈. 진리 안경을 끼는 연습하시고요. 볼 때마다 계속 이걸 끼워야 됩니다. 벗어놓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부모와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지속해 가다 보면 우리의 시력이 완전히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립니다. 병든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긍정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쳐다볼 때 탁 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안경을 껴야 되는 영역은 권위에 대한 순종의 안경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목장에서 목자나 혹은 교회에서 저를 향해서 이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면 쳐다볼 때마다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순종하고 따를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저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를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권위를 보면 순종하고 따를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대들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를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진리예요. 연습해야 되죠. 권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경을 딱 지금 다 안경 끼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권위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안경을 끼고 그는 내가 순종하고 따를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 영역도 사실은 교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안경인데요. 마음이 병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대기도 어렵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비밀스러운 속내를 털어놓지 않겠죠? 당연히. 네. 이 마음의 병이 들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배반당할 것 두려움. 괜히 이랬다가 나중에 또 입장 탁 바꿔서 딴소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 자기 외에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의 세계와 기준 속에 갇힙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게 됐습니다. 외딴 섬이에요. 아무하고도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관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 못 엽니다. 늘 혼자야 나는. 무리 속에 있는데 나는 고독해.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수천 수만의 사람을 만나도 얕은 관계는 되는데, 만나면 인사하고 뭐 아는 척하고 에이 잘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내면에 있는 깊은 얘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는 못 맺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썰어린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쩌면 가정에서 나를 가장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별로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되라. 연결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연결이 되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바람인데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정말 연결되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 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나갈 때도 안경을 끼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어야지.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나는 저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에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거야. 이런 안경을 끼고 계속 사람을 봐야 돼요. 예. 물론 이것은 아무에게나 가서 여러분의 내면을 다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들면 굉장히 오래 있어도 관계가 진전이 안 됩니다.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주 만나면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만나도 깊어지지 않으면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이 목장에 쭉 자리 잡고 있으면요, 목장은 아무리 오래 가도 하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다 각계전투합니다. 콩자루처럼이 아니라 메주처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안경을 꼭 끼고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착용하는 습관이 하루치면은 안 될 거예요. 자주 안경 쓰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집에다 놓고 와갖고 지금 꼭 써야 되는데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안 쓰는 순간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또 부정적으로 불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가정에서 자라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왜곡이 왔다면 꼭 여러분 안경을 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놓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었다. 이건 어떻게 고치느냐면요, 이거는 좀 쉬워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순간 팩 자빠졌다, 병이 들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면 금세 복구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목장 안에서 지내다가 시험 들거나 무슨 뭐 설교를 듣고 시험 들거나 이런 거는요, 쉽게 해결돼요. 비교적.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유혹에 왜 넘어가죠?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병이 들고 시험에 들었다. 그때는 내가 지금 뭘 잃어버렸을 때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믿음만 되찾으면 쉽게 회복이 돼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소화되는 불화살이잖아요. 유혹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기죠?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병이 든 것은 믿음의 방패를 다시 잡으면 이거는 극복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예가 여러 번 있어요. 예. 그래서 유혹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든 케이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금세 치료가 됩니다. 건강해져요. 예. 이거는 상대적으로 치료하기가 쉬운 겁니다. 간단한 몸살 정도 뭐 이렇게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고치는가? 세 가지 방법. 첫째,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을,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품고 있는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묻어놓았던, 내 마음을 병들게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병 안 고쳐집니다. 이 병도 좀 어려운 병입니다. 사단의 가장 두드러진 작전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사건 포함해서 내 마음이 병이 들면 이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하다가 스스로 풀릴 수도 있고, 또 드러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혼자서 오해했어요.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해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기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 내 마음을 병들게 한 그 내용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정교회 앞에서 말 안 해도 괜찮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목자, 양육인에게는 이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요, 병으로 남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계속 그냥 위장에 들어앉아 있다. 이 병 아닙니까? 예, 소화가 되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드러내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인자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소화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나면요, 이게 소화되고 쑥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예수님 막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 졸았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왜 믿음이 적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배가 뒤집혀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소화가 안 돼서 내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과거에 소화가 안 됐던 일도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반드시 병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아픈 기억을 드러내고 그 사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화를 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면 병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 굉장히 심한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 삶의 모든 짐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중의 왕, 왕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저는 최근에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예. 대법원장이 뭐 그런 사람 되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요. 오늘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제주도에서 그 동성애 축제 하는 게 법원에서 허락했습니다. 시청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하라고 허락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이런 쪽에.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참 이게 눌림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을, 이 마음의 무거움을 해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왕의 왕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 나라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죠. 소화가 됐어요. 오케이. 주님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너무너무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나의 작음 앞에 서야 됩니다. 너무너무 작고 하찮은 존재인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매한 죄를 우리는 도리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내가 오만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내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허송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우매함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이 들었다면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마음을 고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들 다 치유되는 은혜를 여러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아울러서 앞으로도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계속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는 샘과 같은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사단이 노래하지 않도록, 거짓에 여러분의 마음이 점령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죠?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 살면서도 병들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살다 보면 내가 막 노력을 해도 마음이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의심이 돼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져.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안 지켜져. 아무리 노력해도 안 지켜져.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뭘 지켜줍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지켜진다.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져 보세요.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해도 마음을 한번 이제 계속해서 치료가 돼서 건강을 회복해 보십시오. 건강하면요 삶이 밝아요. 소통이 됩니다. 긍정적이 되고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사람이 두렵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다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병들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다시 좀 돌아보고 어둡고 우울한 이 삶을 청산하도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안경을 계속 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계속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마음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주변을 밝게 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